뭔가 흘려 있었습니다. 예배실도요, 삶 공간도, 친교 장소도, 심지어는 주차 공간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서까지 다녀왔나 싶기도 했고요. 무슨 말이냐, 2년 전 성전을 처음 찾았을 때 심정, 피하고 싶었지만 목사님하고 해버린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시 찬양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 예배실도 마음에 안 들고, 사무 공간도 마음에 안 들고,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찬양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난 홀려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던 예배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적어서 그 롤 스크린이라는 거 있잖아요. 커튼 같은 거. 그걸로 공간을 막아가지고요, 에어컨을 켜야 했던 그 열악한 사무 공간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 꽂히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 홀림이요, 오늘까지 저를 이곳에 있게 한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마지막 설교로 뭘 해야 하나 다른 때보다 고민을 더 많이 했겠죠. 축복같이 말을 하면서 복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분만 좋게 하는 말을 늘어놓아야 하나, 조금은 아프더라도 쓴소리를 들려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말씀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다른 때보다는 고민을 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본문은 그저 우리 교회를 위한 마지막 설교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이 설교는 세상을 위한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님과 스케일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고언입니다. 고언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듣기에는 뭔가 거북할 수도 있고 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유익한 말을 뜻합니다. 그 맥락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다 고언이었더라고요. 듣기는 조금 거북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유익한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의 영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외부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심 없이 객관적인 구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다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의식을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만민에게 있다. 만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내내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변화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의 종교적 고집이 도리어 자신들의 신앙의 족쇄가 되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차별은 민족만이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그리고 경제적 모든 차별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세상적인 조건으로도 차별과 장벽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아이러니하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과 장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에서 새 신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봤더니 답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새 신자들에게 교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은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 등과 같은 신앙을 갖기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생활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새신자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은 교회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끼는, 오히려 교회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끼는 소외감 때문에 교회 적응이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소외감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아예 기존 성도들 틈 안에 속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진심을 느낄 수 없고 기존 성도들의 그러한 진심을 느낄 수 없는 기존 성도들의 비즈니스적인 그러한 친절함, 그리고 또한 옷차림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여러 조건으로 나뉘는 대화의 주제로 구분하는 그러한 등등 개교회의 특성에 따라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을 견디고 적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내의 차별과 장벽은 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가톨릭은 지금도 교인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의 칭호를 형제님, 자매님으로 했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의 대화의 범주가 신앙의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화가 거의 신앙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온전히 신앙생활에만 몰두하지 그 외의 비본질적 요소에 별로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호칭들이 아닌 직분으로 인한 직제가 우선되면 관심의 범주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의 본질과 비본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새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냥 포근함만을 느낄까요? 우리 여러분 교우들도 교회에서 오직 믿음을 위한 신앙생활에만 우선하고 집중하면서 전념하고 있을까요?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건 다른 교회로 떠났건 우리 교회를 속하거나 속했던 거의 대부분의 새 신자들도 우리 교회로부터 거의 비슷한 소외감 내지는 여러 종류의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존 교우들 역시 교회에서 항상 신앙생활에만 우선해서 전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개인의 영성과 믿음 생활 이전에 개인적 관계 혹은 인간적인 어떠한 맺음들 혹은 직분과 직제 속에서 교회의 비본질적 요소에 더 신경을 써야 했고 특히야 그런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해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신교 전통에 속한 교회에서 그렇다고 이제 와서 형제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밀레 형제님, 이선자 우리 자매님, 좋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 전통에 속한 그 교회로서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직분과 직제에 따라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그런 직분과 직제 이전에 다 같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직분을 부리지만 마음으로는 편견과 한정을 짓지 말고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만을 기억하면서 가족애를 나누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게 돕는 우리 예원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이죠.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가르칠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먼저 교육대나 사범대학에서 그 가르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배워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서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침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가르칠 내용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칠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것을 해서 그렇게 일들을 만드셨는지와 같은 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이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있어서 지적 이해보다 우선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뭔가 신비적인 신앙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이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영적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우리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체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알게 된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온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 어느 교회에서든지 성도들끼리 말이 안 통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방법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한 분은 그 일에 대한 방법을 세상의 방법과 이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언뜻 그 대화를 보면 앞에 말한 분의 생각이 맞은 것만 같습니다. 또한 세상의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빌려 사니까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송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는 건물이나 상점이나 심지어 문고리 하나까지도요,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 와서 그 기지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눈이 감겨서 거기에 잡혀오게 된다고 하면요, 그곳을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은 그냥 그곳에서 미국을 만끽합니다. 향수병을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미국입니까?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세워졌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성도가 아픕니다. 김 집사, 거기 아프면 어디 병원에 누구 의사를 찾아가? 라고 말하기 이전에, 김 집사님 많이 아프지? 하나님께서 금방 치료해 주실 거야.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게. 아참, 그리고 어디 병원에도 가봐.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사용하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 기도하게. 이 땅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할 말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나은 일이고, 아니, 나은 일 정도가 아니라 가장 복된 일인 이유이고, 가치이고, 희망이고, 능력이고,
자유이고 생명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른 토 붙이시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이 세상 끝날이지 여기서 끝날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중 가요 중에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죠.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굉장히 복음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 혹여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신전 같은 우리 예원교회를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른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잊혀졌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기도하면서요, 다시 그렇게 해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축복의 말들의 유효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주님의 성도들,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사용하시고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